인간이라는 우리 존재가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사람 인자를 쓰고 간자를 쓰는데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마 중국 한자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나 혼자 살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쵸? 나 혼자 살면은 자고 싶을 때 자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 같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순간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떠한 규칙과 법칙과 어떠한 룰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원시인이든 문명인이든 어느 민족 할 것 없이요, 각 나라마다 각 부족들마다 조금은 어떠한 룰이 다를는지 모르지만 그들만이 갖고 있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데 어떤 나라에 가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괜찮은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었어요. 어떤 나라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내를 여럿 얻어도 된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어느 나라인지 저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남자분들 혹시 궁금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와! 제가 뉴스에 그런 걸 한번 듣고요. 세상에 어느 나라들에 그렇게 아내를 열어둬도 되는 그런 상관없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뜻밖에도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있지만은 그 법이 다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은 우리에게 서두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무엇을 범치 않게,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있더라고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호주의 법을 어긴 적은 없어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십니까? 성경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그 기원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있지만은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한 기원을 보니까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였던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요, 인류 태초뿐만 아니라 인류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의 기원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루시퍼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 라고 보니까 루시퍼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만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영광 좀 받아보자. 내가 하나님보다 뭐가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을까? 나도 하나님만 하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이 받는 저 영광을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요, 모든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 올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말았죠. 그런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 자가 쫓겨나면서 성경에 보니 하늘 천사 3분의 1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조상이요,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 하늘 아래에서 쫓겨났던 어떤 그 천사장, 타락한 천사가요,
이렇게 어느 날 에덴 동산을 보더니만은 누구 하나를 지목하는데 뱀을 지목하는 겁니다. 뱀. 그러더니만 그 뱀을 통해서 인류 태초의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또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인류 태초의 인간도 어떠한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느냐면은 아담아,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살아갈래? 너도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어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나는 그런 유혹이 별로 없던데. 아담은 그냥, 하와는 그냥 어떻게 저런 유혹을 받다가 그냥 미혹당했죠? 나는 절대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은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만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는지 아십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더불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에게 내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너희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땅은 너희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저는 요즘 지구의 기온이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시죠?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들은 뭐 아주 날씨가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조깅을 하고 이런 뉴스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 마음속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지? 왜 자연의 질서가, 왜 하나님의 그 질서가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혹시나 우리의 죄가 점점 더 관영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의 죄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혹시나 하나님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기원은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원래는 사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기를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되었더라.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하느냐면요, 결국 육신은 죽도록끔 되고 말합니다. 육신은. 근데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을 육신에 사로잡혔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죽을 일만 골라서 육신의 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모든 일에서 멈추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신이 되어서 네 뜻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하는 삶에서 멈추어라고 말합니다. 네가 신이 아니다라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았더니만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된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더라도 오늘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은 오늘 그러지 말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고요? 우리가 우스갯말로 오야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으면은 그 법이 영원토록 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언약은 영원토록 가죠. 다시 말하면 어떤 법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왔지요. 보니까 더러운 짐승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짐승을 보면서 이 왜 더러운 짐승이 이렇게 많아?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잡아 먹어버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베드로가요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을 말해주고 법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먹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데 왜 갑자기 먹으라 합니까? 못 먹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어느 날 하나님의 종들이요 막 복음을 전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막 권세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막 어머나 위대한 능력의 주의 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내가 왜 하나님을 법을 어겨? 내가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내가 목숨 걸고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자라는 소리를 어떻게 나한테 하실 수 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복음을 전하려 하신 하나님이 내일은 멈추라 하면 멈추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뜻대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이 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법이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도 어눌케도 하고 강박하게도 하고 때로는 저 인간을 악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선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한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좋은 길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전능자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이 그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오늘은 이곳으로 가지 말고 오늘은 저곳으로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없단 말이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담과 같이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하면 나를 건드리는 자들, 목사가 되든 누가 되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자들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들은 왕같은 분노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어디서 나에게 감히 막 그러는 겁니다. 그 분노하는 것 보면 왕이다 왕. 느끼지지 않던가요? 분노하는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머나 저 사람은 과거에 왕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막 저지하고 막 혼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힘이 되었어요.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도무지 정죄하지 마라.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것이니 너희는 사는 날 동안에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쓰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눈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좀 시험 들게 하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있는 여자를 현장에서 어떻게 붙잡았는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떠가지고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을 몸을 굽히시고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쓰시고 나더니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를 돌로 치고 싶으면 돌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입법자이니, 내가 판단하는 자이니 너희는 준행자일 뿐이라. 너희끼리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끼리 정죄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원수를 갚는 것조차도 내가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자가 있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분의 권위 앞에서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걸 이 여자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시죠. 여자야, 방금까지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이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가 무슨 뜻일까요? 정죄. 죄라는 것은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인간 죄인, 이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 이걸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대신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로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정하지 마라. 결단코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정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단코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결코 죄를 정하지 말아라. 그 누구에게도,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도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단아, 너희들에게도 회개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저 영원한 무정행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었겠구만. 너희들이 기회가 없으니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피조세계와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요,
이제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잠깐 붙잡고 계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방금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붙잡고 있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대. 또다시 말하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니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 1서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지키며 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 너무 어렵던데 어떻게 오리 가자 하면 신비 가지고 걷어달라면 속어치고 아버지 이 말씀 너무 어렵던데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인데 곧 그 자는 뭘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 사랑이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죽음의 문까지도 갈 수가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먼저 지켜 행하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멈추고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던 모든 행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행하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니 이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사랑이 네 안에 내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함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그렇게 구하지 말아라.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실수가 있어도 상관없다. 왜?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네가 사랑 안에서 내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는 실패도 없고 그것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야 네가 먼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 뜻대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셨는데
근데 너무나 힘듭니다. 알고 보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나가며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사랑만 있었다면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았을 터인데 그 사랑이 없음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